가톨릭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공의의 문헌 공부 중에 사회 매체에 관한 교령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서울대교구 청담동 성당 주임 신부로 있는 김민수 이냐시오 신부입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사회 매체에 관한 교령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앞서서 저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삶에 또 이 사회와 이 세계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통즉 불통, 불통 즉통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이거를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네, 통하면은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은 아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게 사실 통하면 아픔이 없죠. 네, 그러나 통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도 그렇죠. 우리 몸도 피가 흐르는데 어디 가서 딱 막힌다, 흐르다가 막혀서 동맥경화가 생긴다. 그러면은 피가 흐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뇌출혈이라든지 또는 뇌혈 이러한 사고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사람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가 있죠. 그렇게 돼서 급하게 이제 수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스턴트를 집어넣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서 그 피가 잘 통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네, 이렇듯이 이것이 통해야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말이라든지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로라는 말이 있죠. 말이 이렇게 잘 통한다, 소통이 잘 되면은 가정은 평화로운 가정, 또는 국가로 따지면은 국가도 평화로운 국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은 소통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통이 잘 되면요, 거기에는 신뢰와 우정 또는 사랑, 나눔, 이런 일치, 이런 것을 가능하게 이제 하는데요. 그런 것이 안 될 때는 우리는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또 어떤 때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마리의 개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세 마리 개. 우선 자기 마음속에 어미개가 있는데 그 어미개가 바로 의견이라는 어미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미개가 두 마리 새끼를 낳아가지고 한 마리가 바로 뭐냐면은 편견, 또 한 마리는 선입견이라는 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세 마리의 개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사람들이 그 의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고정관념 속에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소통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과연 이러한 편견 또는 선입견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아마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건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갖고 가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거나 하는 이런 삶의 어떤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삶에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본질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 커뮤니케이션이 없다, 이거는 인간다운 삶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우리는 진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 인해서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가꾸어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신부님이 밤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새벽 1시인가 2시가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훤히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받았대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기에서는 그 어떤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청년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청년은 그때 그 자살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이 청년은 자기 본당 신부님에게 전화를 한번 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당 신부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청년과 전화상으로 대화를 하면서 그 청년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다행히도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 청년은 자살을 포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생명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되면은 생명이고, 이게 만약에 불통이 됐다, 그러면 그것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 사회 안에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실 그 디지털 시대죠. 디지털 문화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날로그 시대 때는 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그런 소통이 위주로 돼 있었다면은, 이제 디지털 문화 시대에는 소통이 쌍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에게, B도 A에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뭐 카카오톡을 통해서 또는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때 상대방이 받고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러면은 나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동등한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런 동등한 관계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디지털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통은 서로 쌍방향의 소통이 되는 거죠. 요즘은 이제 디지털 문화로 많이 변화되면서 거의 다 쌍방향으로 소통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드라마가 방영될 때는 딱 그 시간, 방영되는 시간에 와서 그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그 프로그램을 봐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을 내용을 또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였어요. 수동적인 수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시청자들이 그냥 보기만 하는 시청자들이 아니라 댓글을 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이 좋다 나쁘다 이런 댓글을 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인공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시청자들이 우리 저 주인공 죽게 하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은 이 작가도 그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그 각색을 해서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그리고 올드 미디어 때는 일방적으로 그 소통이 이루어졌다면은, 지금 디지털 시대에는 그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쌍방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우리 삶 안에 많죠.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가 정말 한류가 세계화됐잖아요. 이런 세계화된 이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방탄소년단, BTS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그러한 그 아이돌이 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게 가능했던 것은 글로벌 그 플랫폼이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고전의 올드 미디어를 사용해서 했다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아이돌이 될 수가 없었죠. 그러나 뭐 유튜브라든지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SNS를 통해서 그 아미라는 그 팬덤이 형성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아이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또 뭐 얼마 전에 우리 지금 대박을 터뜨린 그런 드라마가 있죠. 오징어 게임. 정말 누가 알았겠어요?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됐다는 거. 자, 이러한 사례도 이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넷플릭스가 없었다면은 그렇게 가능하지가 않죠. 이제는 이 디지털 문화가 결국에는 시공간을 이렇게 초월해서 즉각적으로 또 동시적, 비동시적으로 또 비대면으로 소통이 가능하게 된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좋은 디지털 문화의 좋은 면도 있지만은 또 디지털 문화가 가져다주는 또 해악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디지털 성폭력이라든지 또는 뭐 디지털 중독이라든지 또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이 무수히 나타나서 사람들을 혼란을 시키고 또는 어떤 큰 손해를 끼치거나 또는 어떤 죽음으로 이렇게 이끌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디지털 문화 속에서 이 소통이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디지털 문화가 어떠한 문화인지 이런 것도 잘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안에서 좀 더 좋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창조해 나가고 또 그것을 유지하고 또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디지털 시대라고 해도 그러나 아날로그적인 이러한 정서를 우리는 배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몸이 아날로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적인 이런 소통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의 그 가장 중요한 이런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커뮤니케이션의 스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청이에요.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거. 이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일수록 그 대화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소통이 잘 된다는 거죠. 제가 하나 그 팁을 말씀을 해드릴까요? 네, 그 팁은 바로 이 여기 나오는 대로 그 대화의 1, 2, 3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화의 1, 2, 3 법칙을 여러분이 아시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 1분간 말하는 건 1분간만 말하시고 2분간은 듣는 거예요. 그리고 3분간은 맞장구 쳐주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1, 2, 3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분간 말하는 거, 그 다음에 2분 동안은 듣는 것이고 3분간은 맞장구 쳐주면 된다는 거죠. 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소통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2배로 더 많습니다. 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경청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듣긴 듣지만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는 예가 많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다 해도 내가 원하는 내용만 캐치를 합니다. 그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버려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한 거를 왜곡시킬 수가 있는 거죠. 왜곡해서 내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경청은
정말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그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할 때 그 상대방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경청을 제대로 잘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경청을 더 도와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바로 맞장구예요. 사실 맞장구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말하다가 상대방이 뭐라고 할 때 그래, 맞아.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정말 좋은 말이야. 뭐 이렇게 말 한마디, 추임새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런 추임새를 얘기를 하게 되면요. 상대방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말을 하다가도 그런 말을 들으면요. 더 신이 나서 얘기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요. 그 상대방이 자기한테 뭐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속마음을 다 얘기를 꺼내요. 그만큼 이 경청을 잘 해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에도 이러한 대화의 기술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다면 서로 인간관계, 서로 신뢰를 쌓고 우정을 쌓고 거기서 사랑과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기술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요. 누구든지. 왜? 이제는 수동적으로 이렇게 수용만 하고 소비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비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도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산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인 미디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기도 하고 또 중계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생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산을 해내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또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리더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그 아날로그적인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예를 들자면 그 이순신의 그 Follow me, 나를 따라라 이렇게 카리스마적인 그러한 리더십이 예전에는 그것이 강했다면은 지금 디지털 시대에는 이러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은 통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그 어떤 그룹이라든지 조직에 들어가서 그 팀 안에서 함께 협력을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서로 협업을 통해서 또 소통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해낼 수가 있고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대의 또 리더십, 디지털 리더십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저 그림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두 사람이 서로 떨어져 있어요. 분리가 돼 있는데 이 분리가 돼 있지만은 서로 돌을 쌓아서 다리를 지금 만들잖아요. 다리를 만들므로써 서로 연결을 해줘요. 이어주는 거죠. 자, 이어줄 때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은 서로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만날 수 있고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친교를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서로 쌍방향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또는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 사회, 국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더군다나 디지털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가 이것을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그 교회 안에 이런 학자들이 이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라고 교회를 정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보면은 전례, 우리가 미사 드린다든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전례가 있죠. 이런 전례도 가만히 보면은 다 이게 소통과 관련돼, 커뮤니케이션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에요. 기도는. 네. 그리고 강론도 자 사제가 주례 사제가 미사를 집전하는 주례 사제하고 우리 신자들 있는 신자들하고의 관계인데요.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사제가 강론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 강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서로 쌍방 간의 소통이 일어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예비 신자 교리를 하잖아요. 우리 본당에서. 자, 예비 신자 교리도 예비 신자들이 교회에 찾아오고 또 교회에서는 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쳐서 하느님의 자녀로 만드는 과정. 이 과정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많이 작용하는지 몰라요. 소통이 잘 안 될 때는 결국에는 예비 신자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목이라는 것도 사목자가 사목을 할 때도 이 사목은 커뮤니케이션이 바탕이 된 사목이 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바탕이 되지 않을 때 그 사목은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사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본당 행사, 이런 행사를 우리가 하는데도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만 행사가 잘 끝날 수가 있습니다. 뭐 타종교와 대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화가 있음으로 해서 서로 공존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본당에 보면은 소공동체 모임을 하죠. 네, 구역이 있고 반이 있고 그래서 반 모임이 있고 구역 모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공동체 모임이 잘 되면은 그 본당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커뮤니케이션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본당에? 이 단체 활동도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아까 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보면은 자, 모든 게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교회 활동이라든지 또는 사목의 그런 분야가 이루어지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인식을 해야 돼요. 모든 교회 안의 활동들, 아까도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전례라든지 사목이라든지 또는 뭐 그 밖에 모임이라든지 뭐 많죠. 이런 것들. 다 커뮤니케이션이 바탕이 잘 돼야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모든 사목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사목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뭐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사목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밖에도 또 무슨 단체 사목들이 많이 있죠. 네, 이러한 사목들도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그 뭐 사목회에서도 그 여러 가지 그 분야가 있잖아요. 분과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분과별로 다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과가 그냥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그 활동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에너지 낭비가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사목을 해도 그것은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주일학교 초등부하고 어르신 노인 사목하고 주일학교 사목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노인대학에 아이들이 와서 장기자랑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은 또 노인대학의 어르신들이 또 아이들 초등부 주일학교에 그 교리하는데 와서 또 그 어르신들이
또 나름대로 그 뭐 동화를 읽어준다든지 구연 동화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본당에 뭐 여러분 군대 본당을 다니면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실시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가정간호 제도가 있거든요. 이 가정간호 제도는 그 서울 성모병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간호사가 본당에 나오게 되고 그 간호사는 본당 그 주변에 그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 이제 특히 환자들을 돌봅니다. 신자이든 신자가 아니든 누구든지 그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직접 가가지고 돌봐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직접 그 간호사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펼치죠. 치료도 해주고 또 어느 때는 그 병원하고 연결을 시켜줘요. 네. 자, 그런데 그 가정간호 제도에 그 간호사만이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구역장이나 반장들도 같이 따라간다 할 때 어느 가정에 들어갔을 때, 신자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 환자를 간호사가 돌보기도 하지만은 그 집에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반장이나 구역장이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확인도 하고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는지 이런 것도 확인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아이가 주일학교에 안 나온다면은 주일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등록을 시켜줄 수 있고요.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또 그게 가능한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가정간호 제도 그거 하나만으로 해서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이렇게 구역이나 반에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주일학교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같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이런 활동들이라든지 사목 분야가 서로가 연대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연대하고 연대를 하면은 그 생각지 못한 그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저는 사목을 해 왔고요. 그래서 저도 그 하면서 정말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되고 생각지 않던 그런 효과를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본당의 모든 사목 활동, 사목 분야라든지 교회 활동 전체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것이 바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통하는 거니까, 커뮤니케이션은 소통을 하는 거니까 서로 소통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또 인간관계가 또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사목자하고 본당 신자들하고 또는 단체와 단체 간에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많죠. 사목회 안에도 또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런 소통이 서로 쌍방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사목적인 효과가 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여기에 많은 문제가 본당에서 이제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본당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살아서 움직이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문제가 잘못됐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도 그 문제를 또 해결하는 가운데에서 서로 간에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의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사목자와 본당 신자 간에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자들이 그 사목자와 통하지가 않을 때 그 신자는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신자와 신자 간에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뭐 많죠.
서로 이제 경쟁도 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신자들 간에도 그러한 소통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는 교회를 안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소통이 얼마나 교회 안에 중요한가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교황님. 네,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SNS 슈퍼스타 교황님이라고도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네, 여러 가지 SNS를 잘 활용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트윗이라든지 또는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를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세계 사람들하고 소통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 이런 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 미디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 저게 어떤 그림인가 이런 거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보았던 동화 이야기 행복한 왕자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게 스토리는 너무 잘 아시죠? 행복한 왕자 저기 돌기둥에 높이 올라서 이렇게 서 있는 왕자 황금으로 이렇게 다 그 황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는 왕자.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저기 건너편에 보면은 어둠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왕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황금으로 치장을 했지만은 자기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선 불행한 존재예요. 자, 그런데 이 어둠의 세계를 보니까 여기에는 정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왕자는 마침 이 제비가 강남을 가고 있는데, 강남으로 이제 날아가다가 이 어느 하룻밤을 자기 위해서 이 동상 밑에 거기 잠자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비가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져서 보니까 왕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왕자는 이 제비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거는 저희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기 내 눈에 박혀 있는 이 사파이어 또는 루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황금도 있으니까 이거를 네가 쪼가서 저기 가서 좀 나누어 줘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비는 그 왕자의 간곡한 부탁을 듣고서 딱 하루만 그 일을 하려고 그래서 쪼아가지고 그 칼에 박혀 있는 루비를 빼내서 그거를 이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이제 돌아오죠. 그러나 또 다음날 또 왕자는 또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해서 그 강남으로 가려던 제비는 결국에는 강남을 가지 못하고 여기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날아가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죠. 자,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너무 지나치게 부리로 막 쪼아서 그 황금 조각을 빼서 그거를 나르고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왕자의 그 동상의 밑에 떨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죽고 말죠. 그리고 왕자는 그렇게 화려했던 왕자인데 다 이제 죽고 나니까 볼품없는 동상이 돼버리고 그의 심장도 깨져버립니다. 동네 사람들, 그 주민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보고 나니까 너무 흉물로 남아있으니까 이걸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천사는 그 하느님 말씀 명령에 따라서 찾고 찾다가 결국에는 이 왕자의 그 심장과 이 죽은 제비를 가지고 하느님께 갑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은 그 두 가지를 받아들였고
거기에서 다시 제비도 살아나고 또 왕자도 살아나서 그 하느님과 함께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해피엔딩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동화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동화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 현실과 좀 현실에 비추어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봅니다. 자, 행복한 왕자에 나타난 이 미디어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왕자의 세계가 있고요. 이쪽에는 저쪽에는 어둠에 쌓인 세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왕자의 세계는 부유해. 왕자는 이렇게 황금으로 치장이 돼 있어. 다 루비, 사파이어 이런 모든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이 돼 있는 정말 화려한 그러한 왕자예요. 부유하죠. 자, 그렇지만은 어둠에 쌓인 세계는 굉장히 가난해. 정말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 거기에는 재봉사가 있는데 그 재봉사는 손에 상처가 많아. 많은 일을 하느라고 고단하게 일을 하고, 그런데 그 여성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침대에 열이 나면서 드러누워 있어. 근데 이 아들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도 못 가고 약국에도 못 가고 지금 그냥 집에만 이렇게 드러누워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저쪽을 또 옆을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또 책상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작가예요. 청년 작가인데 너무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책상에 엎어져서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또 저쪽을 보니까 또 저쪽에는 그 성냥팔이 소녀가 그 추운 겨울에 맨발로 성냥을 팔고 있는 이런 모습이 또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어둠에 쌓인 세계는 정말 가난함, 그 가난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엄청난 거죠. 그런 엄청난 격차를 겪으면서 이렇게 그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둠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는 상당히 불행해. 이 왕자는 또 불행해. 왜? 자기는 황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지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동상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다면은 자기 거를 좀 나눠주면 좋겠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움직일 수 없다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왕자는 불행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 가난함 속에서 결국에는 여기도 불행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서로 어떻게 보면은 이 단절돼 있어요. 단절돼 있다는 거, 단절돼 있다는 거는 다시 말하자면 소통의 부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 그러니까 이 서로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지를 않는 거죠. 이렇게 소통의 부재, 단절, 격리되어 있고 또 분리되어 있는 이러한 그 현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단절은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그리고 또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또 경험하게 되는 이런 불행한 이런 상황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기 이야기에서는 제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제비가 등장을 하는데요. 왕자의 세계와 이 제비는 그 어둠에 쌓인 세계를 서로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역할. 다시 말하자면 제비는 미디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는 매체거든요. 이 매체는 매개체예요. 서로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그것을 우리는 매개체 또는 매체라고 하고 또는 미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왕자에게 나타난
제비가 바로 미디어예요. 그래서 이 제비는 이제 그 루비를 이제 부리로 쪼아서 그거를 빼내 가지고 그 재봉사, 그 아들, 병든 아들을 두고 있는 재봉사에게 갖다 주었는데 황금이 생기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습니까? 그거 가지고 뭘 팔아서 아들이 뭐 사먹을 그 약을 지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사파이어, 예, 왕자가 부탁했을 때 그 제비는 또 눈 한쪽 사파이어를 또 부리로 쪼아가지고 그걸 빼서 또 물고서 또 청년 작가에게 가가지고 그 사파이어를 줍니다. 그 사파이어를 발견한 순간 그 청년은 그거를 팔아서 네, 먹을 거를 사죠. 행복하게 되는 거죠. 또 성냥팔이 소녀 역시 한쪽 눈마저 또 뽑아가지고 네, 그것을 또 부리로 물고 제비가 날라서 또 그 성냥팔이 소녀에게 가져다 줍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그 사파이어를 가지고서 또 집에 가서 또 집에 사람들, 식구들을 또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그 제비로 인해서 불행한 왕자가 또 행복한 왕자가 될 수 있었고요. 또 어둠에 쌓인 세계는 행복한 세계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제비의 역할로 인해서 두 세계가 행복한 세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제비가 자기 희생을 함으로 인해서 두 세계를 이어 주었다는 거예요. 제비가 만약에 자기 목숨을 중하게 여겨서 왕자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그냥 강나무로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 두 세계는 그냥 끊어진 채, 단절된 채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비는 그 왕자의 말을, 부탁을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너무 많이 부리로 쪼아서 날아가고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쳐서 그 왕자의 동상 밑에, 발 밑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이 이야기가 단순한 동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그 동화 속에 우리 현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이런 현실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현실이 이런 것이 정말로 행복한 현실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에는 제비와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제비가 자기를 희생함으로 인해서 두 세계를 연결시켜주고 두 세계가 행복한 세계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행복한 왕자라는 이 동화의 주인공은 누굴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제가 보통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요. 사람들은 네, 행복한 왕자다라고 이렇게 그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 정말 주인공은 제비다. 제비가 주인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비가 바로 그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고 자기를 죽임으로써 결국엔 두 세계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존재가 바로 제비라는 거죠. 네. 자, 우리는 오늘 이 행복한 왕자에 나타난 그 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중요한 역할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의 차원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본다면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하느님과 우리 인류가 사실은 분리되어 있었어요. 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은 죄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 분리된 하느님과 분리된 인간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육화하셨죠. 네. 그래서 육화하셔서 우리 인류와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또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는 중재자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중재자이시다. 하느님과 우리 인간을 이어주는 중재자이시다. 아까 제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제비의 그 역할은 바로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모델로서 연결해주는 그런 매체 또는 매개체 이런 역할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형이죠. 원형. 그래서 이 행복한 왕자에서의 제비가 바로 예수님을 대신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미디어라는 말이 사실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미디어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이런 거를 볼 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단어인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헌에 보면은 교회 문헌에 미디어에 관련된 문헌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미디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타인을 위한 미디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미디어가 돼줘야 됩니다. 우리가 미디어가 돼준다면 매체가 돼주고 매개체가 돼준다면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미디어로서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미디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제비 예수님처럼 또 그 제비가 보여준 것처럼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에요. 이런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웃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 이렇게 보면은 요즘 더욱더 그렇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그럴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 무관심이 얼마나 팽배합니까? 서로 냉대하고 외면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그래서 예전에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무관심의 세계화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는 무관심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면은 관심이 없어. 내 일 또는 내 가족의 일이 아니면 아무 상관없어. 누가 뭐를 당해도 뭐를 고통스러워하든 그건 일체 관여하지 않는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러한 무관심은 큰 죄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정말 미디어가 되려면은 이런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함께 나누고 또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는 이러한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미디어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미디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그 사회 매체 교령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